오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 죽으러 왔노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얘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묻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누가 더 크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또 좀 그랑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보니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금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귀신을 쫓는다면 우리랑 같이 다니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진 않겠다라고 대답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왜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냐? 그러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사실 이제 요한은 아주 성격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이가 베드로 외에는 이제 이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인데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레라는 건 천둥. 아주 성격이 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형제는 아주 그냥 우레의 아들들이다. 천둥 번개의 아들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니란 얘기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우리 일행을 영접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늘에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 이들을 다 진멸시킬까요? 예수님께 물어봤던 그런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네가 뭔데 우리랑 같이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이제 그렇게 금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살다가 보면 늘 우리는 그것들을 편을 가를 때가 있어요. 내 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누가 크냐 뭐 이런 것들 따지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또 따집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아무 상관없는 이가 있고 이제 이러면서 내 편이면 두둔하죠. 우리 속담에도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이면 뭐 잘못했어도 대충 넘어가고 내 편이 아니면 또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고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다반사가 있지요. 하나 이제 또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프다 그러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우프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선교지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선교가 시작돼서 우리가 선교를 받은 나라지요. 그런데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선교를 받았는데 100년, 200년의 선교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 미얀마 같은 경우도 복음이 들어간 지는 거의 2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얀마 교회는 우리 교회 같지 않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선교 받던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따지고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좀 크냐 말이죠. 50개의 나라가 모여가지고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선교하는 일에서는 단연 1위의 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세계 어느 나라에 안 들어간 나라 없이 다 오지산골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게 다 좋으냐라고 할 때 이제 방금 이제 하려고 했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다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선교사님들끼리 안 친하대요. 왜?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장로교 선교사님이 들어가고 성결교 선교사님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건 같은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끼리 서로가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서로 저렇게 경계하고 왜 저럴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교리가 들어가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혼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조심스러운 거는 이단들이 또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신천지가 대놓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막 자기네를 막 드러내고 있는 이런 것들 이제는 뭐 아주 뻔뻔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는 더 해요. 그래서 이 사람 예수님 믿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다른 거야. 이단들이 더 해외에서 난리를 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이단인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야죠. 왜? 이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달을 이자 끝단자입니다. 이단이 달을 이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이야.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교주를 드러내고 이분이 뭐 예수님이라는 둥 뭐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가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 얘기는 또 우리들끼리 감리교도 하고 뭐 장로교도 하고 자꾸 싸우고 각을 세우고 이런 문제. 또 같은 감리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왜 저 교회는 또 왜 저 교회 사람들은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지. 그러면서 또 서로 갈등의 각을 세요. 그럼 우리끼리는 안 그러냐?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우리 편이고 저희는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이걸 또 이제 편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 이걸 갖다가 이제 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안 따라오는 게 문제인 거야. 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다니는 건데 이제 이것을 이제 시비하는 거죠. 물론 요한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도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쓰냐 이거지요. 그건 맞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도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마라 말이야. 왜 니네가 같이 안 다니면서 왜 그러느냐.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내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그러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우리랑 같이 다녀야지만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나를 반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면 예수님은 더 포용적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 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그런 일이 있어요. 모세가 70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인 70장로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래도 모세가 받았던 영처럼 그들이 영을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깐 멈췄어요. 근데 한 소년이 달려옵니다.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집안에 앉아갖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닷과 메닷이 그렇다. 그 얘기를 들려주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건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때 모세가 한 얘기가 왜 너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는 거다. 우리끼리만 아니 우리에게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죠. 때때로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이 왜 그랬겠어요? 요 앞에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쩔쩔맸거든요. 전에는 70제자를 파송했을 땐 제자들도 귀신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인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랑 같이 안 다니는 사람은 귀신을 내쫓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가만둬라. 반대하지 않는다면 다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 원한다라는 얘기처럼 귀신을 쫓는 능력은 꼭 너한테만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능력은 이 제자들에게만 주는 전매 특허가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괜히 남 하는 것 같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너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라 이거야.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너 할 수 있잖아. 괜히 남 귀신 못 쫓아내는 거 너 귀신 못 잡는다고 그거 갖고 시비하지 말고 물 한 잔 대접해라. 물 한 잔 대접하는 그것도 상이 있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그 물 한 잔을 대접하도록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남이 일하는 걸 갖고 나는 못하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시간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라리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게 좋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를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다 메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은 이제 소에게 그 멍에를 메워 갖고 그 이제 곡식을 갈던 큰 돌입니다. 그러니까 작지 않은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에 메어서 바다에 던진다면 그건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면은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놓고 갑론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 연자맷돌을 해서 그냥 물속에 집어넣는 게 더 낫다라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연자맷돌 메어갖고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목에다 맷돌을 매갖고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누가 빠지는 건지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왜냐하면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놓고 이제 갑론을박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더 충격적인 얘기지요.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내 버려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케 하면 그 발을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이 또 범죄케 하면 차라리 눈을 빼버려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다 가지고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또 불도 꺼지지 않고, 그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소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 3번 나오는데, 사실 그 의미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금을 친다라는 말은 지옥의 매우 끔찍한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 소금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배추를 절이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잖아요. 소금을 뿌려야 배추가 숨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 소금을 덜 뿌려갖고 배추가 살아서 기어 나온대. 우리 아마 배영자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 같은데, 마당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김장할 때예요. 배추를 다 절였는데 아마 소금을 덜 썼나 봐. 그러니까 이게 숨이 안 죽어갖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표현이 그러더라고. 배추가 살아서 기어 나오고 있대.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절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소금이 상처난 데에 소금이 닿으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고문할 때도 그랬대요. 몸에다 상처 내고 그 상처난 그 피나는 데다가 소금을 뿌리면은, 뭐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뭐 소금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갖고 뭐 수분을 다 빨아, 뭐 이 복잡한 얘기 하더라고. 근데 결론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상처난 데다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끔찍한 일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일.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면 불로 소금 치듯 하리라. 이건 어떤 이들은 그렇대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은, 아유 그 손과 발 없이 지옥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손 잘리고 발 잘리고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이제 지옥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옥은 갈 데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그 끔찍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어떤 이가 도박을 해갖고 집안을 망가뜨린 이가 있어요. 근데 그이가 이제 단단히 결심을 했지요.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내가 이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겠다고. 그 10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이제 다시는 절대로 도박 안 하겠다고 10손가락을 다 잘랐어요. 대단하지요. 도박을 안 했을까요? 하더래요. 10발가락 갖고. 발가락에다 화투창을 끼고 하더래요.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 당연하지요. 손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내고 눈도 빼고 그러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죄가 그만큼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잘라내더라도 발을 잘라내더라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요한은 다른 사람을 문제 삼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나 잘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해. 남이 하는 것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해. 괜히 남 시비하지 말고 남 하는 거 질투하지 말고 여기 소자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이라도 한 잔 줘. 작은 자 실족하게 하지 말어. 따지고 보면 죄 짓는 거 우리의 손 때문에 죄죠. 우리의 발이 죄를 짓게 해.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해. 그러니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라는 얘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손을 안 잘라도 되고 우리의 발을 안 잘라도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손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발에 못을 박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수 있기에 감사한 것이고 또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넘어서도록 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는 얘기예요. 남 갖고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소금을 두고 그리고 나서 화목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편협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서로가 다 다르지만 포용하고 화목하라. 왜 우리가 배타적이 될까요? 왜 우리의 마음이 편협해질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 성격을 했던 우리의 아들 이 요한은 나중에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도가 되었죠.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강도가 칼을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두렵다라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코지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합니다. 사랑하면 원수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하겠죠. 나를 비방하겠죠. 그러나 사랑이 크면 그것도 감내해낸다라는 거죠. 감내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아직 몰라. 나를 몰라. 내가 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그이가 나에게 해코지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내 사랑이 크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줘. 언젠가 네가 알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를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배척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편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이 비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비결을 얘기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같아야 한다. 한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높은 데다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마음을 낮출 때에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stand인데 understand라는 것은 아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참 신기해요. 아랫사람은 윗사람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왜 안 되는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 왜 이해 못합니까? 위에서 내려보니까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렵고 화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나를 겸손히 낮추면은 이해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화목하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소금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소금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소금에겐 변하지 않는 소금은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버려지면 이제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겠지만은 소금은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빛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전 그래서 혼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소금이죠. 왕소금이죠. 왕소금.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소금이고 맛을 내는 소금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소금을 두고 그리고 나서 화목하라라는 얘기는 소금을 두고서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을 두고서 또 맛나게 하는 이 소금을 두고서 우리가 화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끼리 화목한 게 아니에요. 요새 결혼식의 유행이 뭐냐면은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새 이제 날 부르지도 않아. 이제 자기들끼리 한대. 근데 웃긴 건 알아요? 내가 볼 때는 웃겨. 왜 웃긴 줄 알아요? 주례자만 안 섰지 사회자가 다 주례해. 사회자가 다 주례해. 그리고 또 주례자가 안 섰지 결국에는 뭐 큰아버지든지 작은아버지든지 불러다 세워놓고 또 주례사를 들어. 사진 찍을 때 주례자 선생님이 없으면 누가 서나 내가 또 쳐다봤어. 그랬더니 사회자가 서나 그랬더니 또 한 분 이왕에 그렇게 할 거 그분을 주례자로 세우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로만 주례자가 없다고 그러지 결국엔 세울 거 다 세우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결혼이 혼인 예식이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깨지 않고 가겠습니다라는 증인으로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례자가 없다는 건 너하고 나하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의 권위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싫으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주례자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약속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켜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서로 화목하는 그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소금을 두고 소금, 왕소금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 서약을 하는 거지요. 내가 화평을 이루겠노라 라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르지만 얼마나 다릅니까? 한 번은 우리 형제가 4명인데 전화 거는 분들이 늘 헷갈려. 왜?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 같으니까 꼭 물어봐. 첫째냐 둘째냐. 그럼 전 넷째인데요. 아유,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 똑같아? 목소리가 다 남들에게는 똑같이 들려도 그 4명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 우리 형제 4명이 다 달라, 성격이. 그러니 한 집에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도 목소리가 똑같아 보여도 다 다른데, 다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모여놨으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나하고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이상한 거지. 다 달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르지만 소금을 두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을 이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남이 뭐 한다고, 남이 뭐 잘한다고 시기 질투할 일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소금을 앞에 두고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우리를 위하는 자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냐라고 할 때 그 안에 소금이 있는 자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다 다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화목하게 가는 자, 이 모두가 서로를 위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소금 앞에서 또 소금을 두고 화평한, 이뤄가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일들을 남들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남이 하는 일 갖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손을 조심하고 너의 발을 조심하고 너의 눈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그런 심각성과 또한 지옥 꺼지지 않는 그 참혹함을 분명히 깨닫고 오늘 우리는 소금 앞에서 화평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